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제가 이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주목해서 보죠.
그리고 그렇게 주목해서 본 다음에 그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먼저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볼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인을,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 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를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은 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우리가 장애인을 공감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 표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차별적인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을 전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여러분 안진뱅이라고 읽으셨을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러니까 개역 한글 번역은 1961년, 그러니까 전쟁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번역된 게 개역 한글이거든요. 그리고 개역 개정은 1998년, 21세기를 앞두고. 개역 한글에는 이런 차별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요.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운동병자. 이게 다 차별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성경이 썼었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용어에서부터 바뀌고 또 용어에서부터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거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봤어요.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오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도 성전을 수없이 드나드셨는데 예수님은 왜 주목해서 보시지 않은 것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날마다 들여다놓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왜 예수님은 주목해 보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만 유독 주목해 보지 않으셨고 왜 이 사람만 고쳐주지 않으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의문이에요. 날마다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았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나가면서 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면 한 사람의 병고침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줬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을 다 놀랍게 여겼는데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주변에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설교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에 회심한 사람이 5,000명이 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 한 사람을 미문 앞에 남겨두셨을까요? 훗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장애인을 보내주실 때 혹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을 회심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엄청난 위대한 일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신지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 부모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인식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장애인들이 겪는 진짜 아픔은 신체적인 불편으로 겪는 아픔보다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겪게 되는 아픔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만 바뀌어도 장애인들이 겪는 아픔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구에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들어서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반대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부모들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한 줄 아세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했습니다. 그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진을 봤죠. 기다에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을 일깨워준 장면이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 때문입니까? 이 부모 때문입니까? 그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름만 제자였지 그 당시에는 제자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야말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사실 결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부분은 장애인주의 설교로 따로 떼어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설교의 마무리가 오늘 설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믿음, 구원받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세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우리가 남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비로소 그 천국을 앞당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감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도 감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 다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23장에 고백하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왜? 우리 주님이 지은 십자가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주님은 왜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냉대와 거절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다시는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어서 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냉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거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늘 자기와 동일시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까? 가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감하고 가늠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고통에 공감하는 척 쉽게 입을 열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10주기였어요. 그 희생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마음에 깊은 상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10주기인 걸 알았지만 이렇게 좀 멀리 그 관심을 많이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셨을 거예요.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 민족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그 참사를 분초 단위로 지켜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국민적인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함부로 입을 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세월호를 입에 올리는 정치인들의 편가름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묵묵히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울어줄 수 있어요.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 고백은 내가 그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 옆에 함께 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가 울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는 적어도 그들과 함께 우는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 좋으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사람 만드신 다음에 그러셨죠. 가장 싫어하신 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싫어하신 것 있어요. 혼자 있는 것. 우리가 멸시천대의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던져진 그 사람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짐을 져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요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낮은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계가 분명하고 어느 시점에는 병들고 어느 시점에는 약해지고 어느 시점에는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는 나도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낮은 자라는 것. 저 사람은 장애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낮은 사람. 그런 생각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낮은 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 기쁨과 소망을 유보하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을 삽니다. 우린 죽어서 부활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몸이 뭔가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뭔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누가 고통받고 있는데 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럼 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그 공동체, 그 한 몸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픈 것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플 거라고 적어도 가늠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 그 십자가는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자매,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맡겨주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을 때 거기에서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6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 주님 안에서 같은 피가 흐르는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다른 조건, 다른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조건, 다른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어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약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약한 사람의 보폭을 맞춥니다. 그 사람의 걸음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제일 약합니까? 제가 제일 약하지 않고요. 교회는 새 가족이 제일 약합니다. 반대로 제가 제일 강하겠죠. 저는 늘 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집에 임신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패턴과 모든 삶의 방식은 아이에 맞춰집니다. 생명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교회에 생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에게 모든 보폭을 맞추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울고 싶은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울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함께 울어야지 울려버리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데 그런 데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울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끌어안고 함께 우는 곳이 되어야 돼요. 어린이집 버스가 학기 초에 통고복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아이가 우니까 같이 따라 울어요. 그러면은 그 통고버스 되는 거예요. 왜 웁니까? 예전에 처음 어린이집 갈 때 생각도 나고 옆에 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우는 거예요. 한 명 울고 두 명 울면 버스 안에 탄 아이들 다 웁니다. 교회는 통고버스와 같은 곳이에요. 울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같이 울어주는 곳. 저는 그런 자리가 금요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럼 울고 싶을 때 오시면 같이 울어줄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혼자 울지 않도록
누군가 혼자 울고 있는 교회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통고버스처럼 그냥 이유 없이 마냥 우는 거로는 안 돼요. 그냥 울고 그냥 웃어서는 안 돼요. 신목회처럼 그냥 울고 그냥 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울고 웃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울어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웃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십자가를 통해서 딱 두 가지가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나는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실 정도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울고 웃는 것입니다. 상대의 죄인됨, 그 죄를 끌어안고 함께 울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신자됨, 함께 공동체 되었고 함께 교회로 부름받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함께 웃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울고 또 십자가로 우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과 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감당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이 누구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여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약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은 내가 전도해서 내가 인도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만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있는가?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돼요. 조금씩 있는 문턱을 갈아서 없애야 되기도 하지만 그 물리적인 문턱 말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마음 놓고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턱이 얼마나 낮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문턱은 얼마나 낮았나. 아이들이 막 올 수 있었어요. 그 문턱을 누가 높였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으셨어요. 어디 오냐고. 아이를 가진 부모가 생각하고 아이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턱이 낮은 분이었다라는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손을 한번 대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교인들이 좀 다 만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문턱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손이라도 대볼 수 있겠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당시 밉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죠. 굉장히 작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들일 때에는 장애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라도 한번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의 문턱이 나고 그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식탁을 함께 나누죠. 예수님의 문턱이 얼마나 낮은지 사람 취급,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그 모두를 예수님께서 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장애인주의를 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장애인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지? 오히려 교회가 많이 잘못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분포보다도 교회 안에 그 소외된 사람의 분포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에 힘있고 강한 사람만 모여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장애인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희 첫 경험이에요. 장애인과 함께 했던 경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가자마자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자원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되게 내가 뿌듯해. 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같이 앞에 앉아있으면서 나는 좀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불편할 건 없었어요. 그 친구가 불편한 거지 제가 뭐 불편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있으면서 참기 힘들었던 거, 어려운 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냄새였어요. 그 아이가 불편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할 때 그러고 나서 그런 그 찌른내가 나는 그 냄새가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저의 경험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장애인의 고통을 안다, 공감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찌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멸시와 천대의 자리,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던져진 사람들을 혼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표방하는 교회는 약한 자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강한 자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짐을 져서는 안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질 않아요. 하나님 공평한 것 같으세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서로 보고 공평한 것 같은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기서 몇 분이나 예배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교양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육의 기회를 더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평을 이루어내기를 맡기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내길 원하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가난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면 그 공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배운 것으로 내가 더 배운 강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더 튼튼한 건강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가운데 내가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짐지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질 때 약한 자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강한 자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살아요. 세상은 나보다 약한 사람 붙들어서 내 짐을 지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내게 맡겨주신 소명인 줄 알고 또 내게 맡겨주신 복인 줄 알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장애인을 귀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약하고 작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해 주옵소서.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던져진 그 사람을 혼자 두지 말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식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저희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작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그들을 편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울 때 십자가로 울고 웃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구원으로 누군가의 자녀됨으로 신자됨으로 기뻐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모든 사람을 포용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품어내며 사랑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를 저희가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게 해 주옵소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짐으로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막연한 혐오와 편견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랑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약한 자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작고 약한 자들의 벗으로 사셨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